화요일,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화목을 이루는 그 하루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는 하루 되십시오. 막힌 담을 헐고 화목을 이루는 날 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어렵다고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요. 이제 아침에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추우셨어요? 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날씨가 쌀쌀하진 않았어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괜찮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이, 또 매일 기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한번 오늘은 이 아침에 혹시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팔을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네, 확 하시면 담결립니다. 네, 천천히 쭉 늘리시고요. 네, 위로도 쭉 올리세요. 네, 위로도 쭉 올리시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쭉 한번 늘리시고요. 왼쪽으로 쭉 늘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어깨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건강한 육체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아마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우리 정옥이나 뭐 성경이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아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자,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 왕성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저들의 저 기세를 꺾어야겠다. 어떻게 꺾으면 좋겠느냐, 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사단이 일어나서 딱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시다.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사단들이 내려와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끊어지기 막 시작해요. 막 유대인들을 막 가두고, 네, 그들을 막 홀로코스트라는 곳에 막 가둬서 가스에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가, 죄송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를 비롯한 이 전쟁의 이 미치광이들이 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제 그들이 있었던 곳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벽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기도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 이 표시를 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저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데 나이 지긋한 사단이 잘해서 조용히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말씀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자. 기도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자. 전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자. 그런데 내일 하자고 얘기하자.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자고 얘기하자.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 사단의 계략이 다이어트와 똑같다고. 네, 오늘 밤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것 너무 익숙합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 익숙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내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하자. 자, 특별히 이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그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오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근데 오늘만큼은 내가 신접한 자, 즉 박수 혹은 점치는 자에게 잠깐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난해구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 뭐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새벽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급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다급한 사람들. 근데 이 다급한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만 다급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아직 안 봤지?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자, 집사님이 되시거나 세례를 받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거치게 될 때, 또 오주 과정을 거치게 될 때마다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은 늘 쫓긴다는 겁니다. 오늘만 쫓기고 내일은 아니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자기가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은 늘 그렇게 쫓긴다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잘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 다급하게 쫓길까? 왜 분주할까? 먼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다급한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5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심히 다급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자, 반복적으로 나오죠. 나를 세 번째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자, 즉 내가 너무 다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다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다급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요. 이번 주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을 외우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청년이 막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 하고요. 그다음에 그 2년간을 더 한 다음에요. 퇴사를 한 다음에요. 제가 뭘 하고요. 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전에는 제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매일을 걸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매일을 걸으면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내가 아플 땐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애가 늘 다급합니다. 늘 쫓깁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그 시간들이 내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왜 하나님은 대적이 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지? 혹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야, 너 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서 진멸하라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걸 드렸어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셨고, 즉 순종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다급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일 부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따님과 함께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늘 이렇게 부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보면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제가 여러분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손을 이렇게 깍지 끼우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손목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동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손목을 끼고 있다가 막 길거리에서 확 뛰쳐나갈 때는 손을 탁 부리친대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손목을 딱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딱 가는데 버스를 딱 타는데 엄마가 아기 손목을 딱 잡고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나도 저렇게 손목을 잡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네, 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너무 징그러우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땐 귀여웠답니다. 네, 어렸을 때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주는 게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려요. 일단 내가 저지르고 내가 뭔가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급한 삶, 즉 조급한 삶, 분주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 낙심이라는 표현과 또 이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같은 어원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자,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낙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우울증으로 겪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았던 그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의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천지창조거든요. 네, 천지창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원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루아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남자로 그리고 이 아담을 남자로 그렸기 때문에 혹시 엉뚱한 상상을 할 뻔하게 손과 손을 대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것처럼 이 그림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또 한 가지 그림이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그 그림 보다 막 풍랑을 너무 잘 묘사했어요. 파도가 막 밑에 막 치는 걸 너무 잘 묘사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동굴이 있어요. 굴이. 그 막 풍랑이 치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그 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에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착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때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이 아니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늘 분주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사울이요, 이제 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즉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이제 사무엘을 딱 불러서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면 너 이번 전쟁에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0절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20절의 앞에 부분을 보세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냐면 기도하는 어른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는데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를 그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심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듣는 거를 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사람의 말입니다. 또는 나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과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이 일 다음에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네,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 마지막 식사를 누구랑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당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끝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끝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이 마지막 만찬을 누구랑 나누냐 하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의 집에서 오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장면을 통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집에서 마지막 밥 한 번 먹고 밥 한 끼 먹고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의 꿈은 원로 목사예요. 근데 원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원로 목사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꿈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목사일 때는 목사답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사답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딱 끝난 다음 은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해요. 사울을 보세요. 너무 잘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울의 끝이 무당집에서 여러분 그 무당집에서 밥 한 번 먹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의미 없는 인생으로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초라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뒷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묘비명이 새겨질 겁니다. 물론 뭐 묘비명이 이렇게 쫙 새겨진다기보다 우리를 다 기억할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 나를 뭐라고 기억할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기억할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마지막으로 조급하고 다급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혹은 만약 여러분이 지금 조급하고 다급한 영혼들이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강권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리라 하면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여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자, 이제 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성경의 구절이 새벽에 성경의 구절을 읽다가 우리가 혹시 잠에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어서 저와 함께 나눌 때, 자,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딱 넘어지고 나니까 낙심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이 사울을 이렇게 깨우는지 아십니까? 이 무당이 깨워요. 야, 이거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네, 무당이 막 깨웁니다. 근데 사울이 안 일어나요. 그 무당이 뭐라 하냐면, 아니 이 밥을 먹고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의 말을 순종했으니까 당신도 내 말을 들어서 밥 먹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편으로. 신하들이 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사울이 그 강권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 전쟁에 갑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강권하여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차마 알 수 없는 그 은밀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신자판 여인처럼 무당처럼 여러분 위로한다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금 무너지고 자빠지고 낭망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당 같은 그저 위로하는 사람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바울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무당이 왜 사울을 세우지 못합니까? 이 무당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무당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면, 만약 이 무당이 아니라 만약에 사무엘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무당이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오늘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신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지 못함으로 교회가 흔들릴까 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야야. 혹시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줄 수 있겠죠? 애들 표현이니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야야야, 깝치지 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네가 그렇게 특별하고 탁월해서 네가 니네 교회를 세우냐, 네 가정을 네가 세우냐.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복음의 능력이듯 네가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가정은, 너의 교회는, 너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놓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화목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화목을 이루어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감사를 기억하고 적어보고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5번째, 환우들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김희경 집사, 김은희 집사, 이영순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